한번 감사하는 박수 한번 칩시다. 제가 오늘 오는데 농구하던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황진문 목사님이다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했어요. 이름을 기억하고 반가워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몇 개월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달라진 게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키가 굉장히 많이 컸고요. 어떤 친구는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서 잘 지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교하기에 오늘 앞서서 영상 하나를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설명 없이 영상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시각대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대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대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대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대랑 건너기 대성공. 설교를 한 지가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에 설 때마다 저는 항상 저 아기 심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단에 올라왔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표정하게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밝은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주고 말씀 앞에 기대하며 서 계시면 정말 말씀의 그 벼랑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 한번 보고 밝은 미소를 짓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집에 이제 남편 일찍 보내고 아들 한 명을 정말 애지중지 키운 어머니가 계셨대요. 거의 이 엄마한테는 이 아이는 아들 수준이 아니고 때로는 친구 같고 또 때로는 남편처럼 의지하며 그렇게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정말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서 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잡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결혼하게 됐죠.
아들을 결혼시켜 보낼 때 이 엄마는 정말 남편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굉장히 속상하고 상실감이 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결혼하고 분가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주책이죠. 엄마가 그렇게 간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이 엄마가 밤에 주무시다가 목이 말라서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와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정말 들으려고 한 거 아니고 우연히 아들 방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돼요.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야, 자기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이 제일 좋아. 난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엄마는 내심 좀 섭섭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자기 부인을 1번이라고 얘기하니까 섭섭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기야, 두 번째로 좋은 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엄마도 궁금해졌어요. 그냥 올라갈 수가 없죠. 도대체 누구라고 말하나 들어보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 이 아들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두 번째로 좋아.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자기 아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며느리의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세 번째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자자 피곤하다 그만 하는데도 계속 졸라대요. 얘기해줘 졸라대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아들 입에서 나오는 세 번째 대답이 세 번째 우리 장모님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밖에서 듣고 있는 이 어머니는요 심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진짜 이게 장모님이 세 번째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옵니다. 네 번째, 우리 집 강아지 그래요. 충격이에요. 자기가 강아지보다 못한 거예요. 며느리가 또 묻습니다. 자기야, 다섯 번째는 그만 자자. 아니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기다렸던 대답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 그래요. 자기가 5번이래요. 여러분, 이 엄마가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요. 하루 종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일어나서 도저히 못 베기고 일어나서 냉장고에 메모지 한 장을 붙여놓고 집을 나가셨대요. 메모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1번 보아라, 5번 양로원 간다.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죠. 갑자기 궁금해져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1번이고 누가 5번일까? 한번 여러분 메모지 있으면 한번 꺼내볼래요? 필기도구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5명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하나님 예수님은 빼고요. 그리고 한 번호에 한 명씩만 적으세요. 부모님 이렇게 적지 말고 친구들 이렇게 적지 말고 한 자리에 한 명씩 5명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물론 애완동물 적어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 그 애가 셋이 있는데 중3짜리 큰아들이 이거 했더니요. 우리 집 고양이를 적었더라고요. 자기는 엄마 아빠가 없어도 괜찮고 고양이만 있으면 된다고. 1번이 고양이 나이도 있는데 여러분 궁금합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5명만 누가 제일 좋은지 내 인생의 넘버 5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칸에 한 명씩만 적는 거예요. 5명. 뒤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적어보실래요? 한번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 누가 있을까? 한번 5명 이름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요. 다 적었나요? 아직 못 적은 사람? 예, 한번 적어보세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소중한 거 적으시면 돼요. 자,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적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5명의 소중한 사람을 적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 중에 한 명을 과감히 지울게요. 5명 중에 먼저 떠나가도 좋을 사람을 과감하게 지워주세요. 한 명만. 한 명만 지워주세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들 테지만 그래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한 명만 지워주십시오. 제가 엄마들하고 했더니요, 엄마들이 제일 먼저 지우는 게 누굴까요? 엄마들이 제일 먼저 누구 지웠을까요? 예, 남편 지우더라고요. 당신 안녕. 자, 지웠나요? 자, 이번에는요, 지워봤으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한꺼번에 2명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한꺼번에 2명 한번 지워봅시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하는 아이들하고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지우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프대요. 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2명 지웠나요? 이제 2 남았죠. 자, 2 중에 넘버 1을 고를 겁니다. 한 사람을 지우세요. 마지막 끝까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이름만 남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사람, 넘버 1 한 사람만 남길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누구를 남겼는지, 왜 남겼는지 옆 친구랑 한번 잠깐만 이야기하는 시간 드릴게요. 나는 누구 남겼고 왜 남겼어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은 게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거긴 똑같고 아마 다른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홍천 여고에 있는 친구들하고 스쿨처치 모임을 해요.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홍천 여고에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거기 모인 친구들하고 이걸 했었어요. 그때 마침 이제 1, 2학년들이 수학여행 가고 몇 명 없어서 우리 둘러 앉아서 같이 얘기해보자 그러고 이거 적게 했어요. 내 인생의 넘버 5 적게 했거든요. 그렇게 적은 다음에 둘러 앉아서 한 명씩 나누었어요. 너는 누구 적었고 왜 적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못 잊겠어요. 고3짜리 여학생인데 누구 적었냐 하면 아빠 적었어요. 왜 아빠 적었니? 아빠가 잘해주셔? 하니까 아니래요. 근데 왜 아빠를 적어서 추억이 많아? 그것도 아니래요.
아빠 적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식구들 다 예수 믿는데 우리 아빠만 예수님 안 믿어요. 다른 식구들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아빠는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펑펑 울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빠였고요. 그 이유는 아빠가 내에게 뭘 잘해주고 추억이 많아서가 아니라 아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를 남겼나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남겼나요? 사실 소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5명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르는 게 쉬웠어요? 지우는 게 쉬웠어요? 지우는 게 쉬웠어요? 진짜로? 예. 아마 여러분 고르는 것도 어려웠지만 정말 어려운 게 뭐였어요? 지우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끝까지 못 지우더라고요. 내가 1명 지우세요, 2명 지우세요 하는데 마지막까지 못 지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왜 그래? 물어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1명도 내가 떠나보낼 수 없대요. 내게 너무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도 떠나보낼 수가 없대요. 지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어려운 걸, 그 힘든 걸 하나님도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너무나 잘하는 것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지우고 누구를 살릴 건가를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나온 복음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셨어요.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지웠다. 죽음으로 내보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는요,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지어낸 얘기일 텐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병아리를 한 마리 샀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병아리가 이제 사온 지 몇 날이 못 돼서 시름시름 앓아요. 동물병원에 데려갔고요.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병아리를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살이 오른 씨암탉을 잡아서 푹 고아서 삶아서 그 국물을 먹이면 살 수 있대요. 이 주인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병아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이뻐서 더 비싼 값을 주고 씨암탉을 사왔고요. 그걸 잡아서 고아서 국물을 먹였대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병아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건강하게 예쁘게 삐약삐약 돌아다니던 그 병아리가 몇 달이 못 돼서 또 시름시름 앓아요. 동물병원 데려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병아리 병이 더 심각해져서 씨암탉 수준으로 안 된다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송아지를 푹 고아서 그 국물 먹이면 살 거라고. 이 주인이 송아지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예, 잡았대요. 이 송아지를 잡아서 푹 고아서 병아리 먹였고요. 거짓말처럼 정말 이번에도 병아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쁘게도 삐약삐약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또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 시름시름 앓아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아리 병이 너무 깊어서 이제 송아지 수준으로도 안 된대요. 혹시 당신 집에 아들이 있냐고. 당신 아들을 죽여서 삶아서 그 국물을 병아리 먹이면 병아리가 살 수 있대요. 여러분, 그 병아리 이뻐하는 주인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병아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랬다고 하면 그건 진짜 미친 놈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참 죄송한 표현인데 그 미친 짓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하루살이만도 못한 인간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까운 게 없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끼는 게 없대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아까 내 인생에 소중한 사람 5명을 적을 때 제가 하나님, 예수님은 적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마 그냥 자유롭게 두었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적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마지막에 누구를 남길까요? 라는 물음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예수님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혹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열심히 떠돌아다니는 시 중에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들 때에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십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1등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세상이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까지 포함한 말씀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분명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여러분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죄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쉬지를 못하셔요.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아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이 그거였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찬양이었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잠도 못 이루고 다른 일도 못하고 벗은발로 뛰어나가 있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그 주님의 심장이 이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도 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불꽃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동지들,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가사의 의미를 여러분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처음부터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기 원합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르시는 내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손과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텐데 다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고 귀하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아버지 고민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생명을 받았으니 아버지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아버지 늘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온 땅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인기도학교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아버지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리더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리더들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생명의 주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펼쳐질 놀라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들을 통해 이루어갈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실들을 기대하고 주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눈물로 아버지 앞에 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인기도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정말 다음 세대 리더로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가 온몸에 흐르고 예수의 심장이 이들 속에 박동하게 되어서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렇게 이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